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인사만 합시다. 손잡고 좋은 주일입니다. 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사는 자체가 기적이고, 또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 밝은 태양 보고, 또 숨쉬고, 또 만나고 예배하고, 일상 같지만 그 일상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막 감격으로 이렇게 눈 떠 보면은 순간순간 뭐 놀랄 일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참 세상 좋습니다.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이 먼 나라까지 후딱 와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또 후딱 돌아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이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아마 멀지 않아 또 볼 것 같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 또 주일 또 예배라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길게는 서로가 잘 못하고 짧은 시간 속에도 한번 압축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죽는 이야기입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보통 이제 복 받는 이야기로 늘 매듭을 짓습니다. 근데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솔직히 말해 잘 죽는 복입니다. 뭐 별로 동의 안 하십니까? 기분 나쁘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 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인류 자체가 이미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고 삶의 끝장이고 늘 그렇게 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싶고 언젠가 우리가 그 길을 가기는 가는 건 알지만 당장은 절대 생각도 하기 싫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게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생을 두고 솔직히 사망의 종로로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생명의 신비 속에서 죽음이 얼마나 시시하며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생명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들의 사고방식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뭐 있냐 그 다음에. 천국, 지옥?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이지. 진짜 뭐 있어. 죽으면 인생 끝이요.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사니까 세상 자체가 갈수록 피폐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면 갈수록 물질은 문명은 첨단을 가고 가진 것 많고 하지만은 마지막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도둑질 하든 말든 뭐 내가 뇌물을 먹든 말든 일단 내 살아서 빨딱빨딱 숨 쉴 요게 내 전부니까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즐기다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이때 아멘이 늦으면 큰일 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쉽게 풀어 얘기합시다. 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은 이 땅 살다가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이라는 통로를 거쳐 이제 영생의 세계로 가고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음이라는 똑같은 통로를 거쳐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고 싶은 마지막 인생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느새 교회 내부에서도
너무 원색적이다. 너무 그렇게 저급하게 얘기하지 말자. 안 믿는 사람들 정서도 생각해 줘야지. 예수 믿으면은 뭐 천국 간다 좋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무지막지한 이야기로 괜히 저들의 심경을 건드릴 필요가 뭐 있냐라는 이런 어떤 너무나 신사적 같은 이야기가 팽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공격합니다. 막 기독교인들 독선적이라고 막 자기들 종교만 말이야 천국이 있고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이단이고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우상이고 막 욕을 막 해댑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너무나 기본적인 이 이야기가 예수 믿고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영생의 심판, 지옥의 심판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슬슬 이제 안으로 끼어들어가고 잘 못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천국과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지옥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묘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보다 더 심각하게 믿음의 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다원주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꼭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벌써 많은 종교를 통해서 또 기독교 내부에서도 꿈틀꿈틀거립니다. 여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등산로는 각각 달라. A 등산로, B 등산로. 등산로는 다른데 올라가면은 정상은 똑같다라는 이론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굉장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간에 수행의 과정, 교리나 추구하는 건 좀 다를지 몰라도 결국은 궁극의 목적은 마지막 길은 똑같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모든 종교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포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해주는 그런 선상에서 마지막 그 길에서 만나야 한다라는 너무나 합리적이고도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독교는 요거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믿고 삽니다. 천하인간에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의 수양과 어떤 인생의 높아짐과 도덕적인 인격적인 어떤 수양은 될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는 이름은 천하 인생에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랑도 끝장입니다. 이것이 없는 연합은 거짓말장입니다. 이것이 받침되지 아니하는 이해는 이해와 같지만 서로가 그 속에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교리가 아니고 삶 속에서 봤습니다. 생명, 그 죽음이 막 그냥 경각간에 달린 마지막 죽음 직전,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천국을 가고 예수 없는 인생은 어두운 지옥으로 가는 그 골목길을 제가 29번을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많은 날, 많은 횟수를 하면서 총 29명 사형수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바로 겉에서 지켜보고 그들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고 그들의 손잡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그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목에 걸린 밧줄을 벗겨주면서 그렇게 29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그 29명의 사형수 중에서 13명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16명은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 내지 자기 고집 아니면 불신으로 살다가 죽은 16명. 쉽게 말해서 13대 16의 두 군으로 갈라지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평상시에 나름대로 엉망진창도 있었고
뭐 충만한 자도 있었고 뭐 다양합니다만은 이 13명의 예수 믿던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전혀 달라집니다. 두려움 없어요. 공포도 없어요. 불안과 초조가 없어요. 그 죽음의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죽음의 통로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희망차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죽음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즐겁다는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그 앞에서도 전혀 위축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은 죄를 자백하고 때로 찬송하고 때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16명은 한 명도 그런 죽음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도 있었고 북한을 그렇게 왕래했던 아주 위장 간첩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고급 정치인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조직폭력배의 아주 우두머리도 있었습니다. 다들 사회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야 다 한 소리 뻥뻥 치고 한 자리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지막 죽음의 길에 딱 끌려왔을 때에 한 명도 옳은 죽음을 못 죽습니다. 하나같이 벌벌 떨고 공포에 질리고 발악을 하고 똥오줌을 싸고 졸도해버리고 저주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제 간증을 들으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진짜 그랬을까? 저 장로님이 자기가 장로니까 기독교인들만 잘 이렇게 일방적으로 좋게 이야기하고 남의 종교는 싸잡아서 매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인은 절대 거짓말해서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딴소리 하면요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즘 청문하는 거 보십시오. 10년 전에 하는 말도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전부 다 진위를 판단합니다. 제가 앞으로 5년 뒤에 또 총리할 줄 어찌 압니까? 오늘 이 간증 헛소리 못하면 지금 녹화되고 있잖아, 그죠? 녹화되고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홈페이지가 뜨면 온 세계가 다 봅니다. 어떻게 제가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왜? 또 내 혼자 보았다는 사실이라면 뭐 대충 넘어가도 되겠죠. 수백 명의 우리 동료들이 같이 봤습니다. 많은 법무부 인사가 같이 봤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보고 아닌데 하고 SNS에 딱딱딱 올리면은 온 세계에 다 퍼져버립니다. 제 일생의 경력이 이 간증 조금 보태서 해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위험을 제가 왜 감수합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진실 그대로 법무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 놀랬죠. 어떻게 그 사형수들이, 그 못난 사형수들이, 흉악범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을까? 이 당당이 배짱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과시도 아닙니다. 좀 이따 잠깐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힘이 아닌 너무나 놀라운 그런 모습 앞에 비로소 눈을 뜨는 게죠. 오늘 그 많은 13대 16 중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이지만 13명을 대표하고 한 사람이지만 16명을 대표하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지금 이 지역에서도 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고 또 이 사람은 예수 전혀 믿지 아니하는 불쌍한 저 영혼들을 대표하는 좀 더 넓게 보면은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붙잡힌 사람들의 대표라고 보면은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쩌면 일생을 두고 우리가 잊지 못할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에 많이 등장하는 윤도영이라는 사형수였습니다. 아주 제 믿음의 파트너였고 제 간증에서 참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수원 지방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했던 연쇄살인범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포악한지 제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놀랐습니다. 야, 이런 놈도 있었나. 느끼는 분위기가 살모사가 한 100마리 들어있는 느낌. 싼 냉기. 별명이 소세지입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고 소세지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가 제 믿음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예수님 전해보려고 한 1년 반 가까이 울면서 끌어안고 싸우기도 하고 찢고 뽑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전혀 불신했던 그가 1년 반의 기간 동안 가랑비 옷 젖듯이 조금 주님을 알아갑니다. 한 1년 반 지나니까 언제부턴가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해요. 또 성경 읽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냐니까 이제 차츰 주님을 알겠대. 그러면서 죽을 준비도 해야 되는 걸 알겠대. 참 제가 놀랐어요. 오늘 그 긴 과정을 일일이 다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만은 참 많이 업 앤 다운을 계속하면서 어떨 때는 막 저하고 싸워요. 싸우면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때려버리거든. 왜냐면 한참 맞으면 일 나가지고 왜 때리냐고 내일부터 이제 불교로 갈 거라고 또 그렇게 저한테 또 공갈도 치고 그럽니다. 참 그런 우여곡절 끝에 1년 반쯤 지나 언제부턴가 조금씩 이제 예수님을 알고 우리 이제 근데 믿음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냐 겨우 이렇게 애기들 엉금엉금 기어당기다가 겨우 일어서가지고 이제 몇 발짝 떼놓는 요 정도의 아장아장 요 정도 믿음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지요. 이제 많이 훈련도 받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성화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임시에 갑자기 사형 집행 명령서가 탁 날라갔습니다. 윤도현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형 집행 명령서 받은 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한만 못 잡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내일 아침에 죽는다고 그래도 온 식구가 잠을 못 잘 거예요. 사람입니다. 저하고 1년 반을 밉던 곱던 같이 살았던 믿음의 동지였어요. 그동안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고 막 불쌍하기도 하고 날밤을 새고 아침에 드디어 사형장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사형장은 크기가 우리 본당 정부도 조금 더 넓습니다. 이제 길이는 거의 같고 약간 넓을 정도. 여기에 조금 높은 단이 있고 요 이제 중앙에 소장이 앉거든요. 소장이 앉고 옆에 검사가 두 분 또 입회를 하십니다. 고등검찰청 검사들이 오시고 그 뒤에는 법무부 과장들이 배석을 합니다. 이 오른쪽에는 서울구치소의 과장들과 또 부소장이 배석을 하고 또 의사가 두 분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두 분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이 집행 직전에 종교별로 그들의 종교 의식을 가르쳐줍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이 먼 복도를 쭉 거쳐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우리 앉아있는 사형장 밑에 지하실입니다. 그 지하실에서 대기하다가 호출받으면은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제 문이 있어요. 이 문 열고 들어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인정신문 다 끝나면은 바로 한 5m 뒤에 굵은 밧줄이 이래 매달렸어요. 그게 목이 메입니다. 목이 메이면 저 뒤편서 단추를 딱 눌러버리면 밑에 널빤지가 탁탁 하고 열려버려요. 그러면 뚝 떨어져 매달려서 죽는 그 사형자입니다. 저는 그날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10몇 명 돼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들 데리고 올 때 절대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마지막 한 발 뗄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와야 합니다 하고 부탁하고 보냈습니다. 사형수가 목이 메어 죽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인간에게. 그러나 더 힘든 거는요,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부터 불려 나와서 이 사형장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이에요.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떤 이들은 아예 딱 끌려오면서 졸도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끝까지 한 발 뗄 때마다 외쳐 목이 쉬도록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목이 쉬도록 어머니
어머니, 엄마, 그렇게 이제 엄마를 부르기도 하고, 또 한 발 한 발 걷는 게 죽음이니까, 이 죽음으로 가는 발걸음을 아주 걸음을 애기처럼 이렇게 걷습니다. 천천히 가고 싶어. 빨리 안 가고, 빨리 가면 빨리 죽어. 그러니까 천천히 가려고 애기처럼 이렇게 걸어도 시간이 점점 경과하니까 점점 앞으로 가죠. 가니까 사형장에 가까워. 불안해. 그러면 교도가 몰래 자기 공부실 운동화를 살짝 건네요. 벗어서 저 뒤에 일부러 던집니다. 한참 오다가 그래요. 교도관님 신발 벗어졌습니다. 돌아서서 또 신으로 다시 백해서 가는 거예요. 일부러 백했다가 오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이제 숨 쉬고 살아보겠다는 비참한 몸부림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제가 부탁합니다.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오라고 보냈어요. 제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소장과 사형수 사이. 그 당시 제가 서울구치소 보안계장 할 테니까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제 눈이 계속 저 문만 향해요. 이제 곧 올라옵니다, 이제. 그가 죽는 걸 봐야 됩니다. 진짜 마음이 쓰려요. 얼마나 있었을까? 밑에 지하실 문이 철커덩 열립니다. 저벅 열댓 명 교도관들과 사형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왔구나 싶은데 밑에 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오늘 역시 예수 믿는 교도관들 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문이 열리고 딱 들어오는데 제가 마주보는 순간에 가슴이요, 터질 듯이 놀랐습니다. 옆에서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님들 얼굴이 오히려 사형수 얼굴이에요. 긴장되고 얼어붙었어요.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람 윤도영이가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지금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올라옵니다. 사형수가. 그것도 믿음 얼마 안 되는 그런 맛밖에 안 되는 사형수가.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런 마음을 먹었네요. 역시 죽는 게 무섭다. 사형장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를 한번 면해보려고 그 공포를 한번 이겨보려고 그나마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부림을 치는 발버둥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 생각했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장하고 인정신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윤도영의 얼굴이 어쩌 그래 밝고 아름답습니까? 전혀 아무리 뜯어봐도 죽음의 공포, 긴장 0.0001% 없습니다. 저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죠.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아는 윤도영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아직도 연약하고 울퉁불퉁하고 욕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믿음 시작했지만 아직 믿음의 초보자밖에 안 되는 이 연약한 윤도영이가 어떻게 이 죽음이라는 무서운 문 앞에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때부터 내 스스로가 상황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일단 소장이 이제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의 신원 확인을 먼저 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시오 하니까 네,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생입니다. 주소를 말해보세요. 수원시 권성구 모선동 몇 번지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추워도 떨림없이 또박또박 자기 신상을 다 보고합니다. 이미 이 상황 속에 교도관들 눈빛이요.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벌써 퀘스천 마크가 보여요. 소장이 서류에서 그의 이제 선고문을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적혀 있고 또 그의 재판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몇 월 며칠자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적인 선고문입니다. 소장이 그걸 낭독을 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라고 막 그의 범죄 내용을 막 낭독하는데 갑자기 그가 손을 드는 거예요.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뭡니까 하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덜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들을 짓도 아니었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내 일생을 마치지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은 제 그 더러운 죄들을 개인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그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제 더러운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들으면서 이거 무슨 탤런트도 못할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하냐 충격입니다. 소장이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고 흐느껴 우는 거예요. 소장이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전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의 마지막 이 말에 얼마나 감동되었던지 그만 눈물이 핑 고여 한참을 눈물을 삭이시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걸 생략해버려요. 사형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죽을 자가 더 커 보이고 우리가 더 작아 보이는 묘한 분위기가 휙 감도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장이 이어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냐고. 예, 예배 드리겠다고요. 목사님 모시고 10여 명 교도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그 인생 마지막 밧줄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내내 그의 얼굴은 밝기가 그지없습니다. 또 소풍 가는 아이처럼 너무 밝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헷갈립니다. 만약에 제가 직접 보지 못하고 누구로부터 전달받아 얘기 들었다면 저도 100% 못 믿을 거예요. 조금 과장됐겠지. 네가 그냥 너무나 주관적으로 본 이야기겠지라고 제가 그렇게 치부할 거예요. 근데 내 눈으로 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 스스로가요. 도저히 상황과 내 경험하고 용납이 안 돼. 그렇게 상상도 못할 임종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난 뒤에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습니까? 이제 유언을 묻습니다. 그가 예, 유언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이에요. 우리 전부 다 참고 참았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내뿐 아니라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도 거의 대부분이 돌아서서 울어버려요. 왜냐하면 그의 가정이 좀 복잡합니다. 연세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으셨던 거의 80이 넘기신 부모님이 살아계셔요. 그 부모님이 막내 아들이 사형 선고되는 그때부터 거의 식음을 전폐하시고 죽음 직전까지 가 계시는 불쌍한 부모님이 계셔요. 또 아내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악착같이 3남매를 키우면서 남편 한번 구해보겠다고 온갖 인권단체 다니면서 구명운동 벌리고 탄원서였고 또 죽던 그해에 일찍이 본 맏딸 그 장녀가 서울에 이화여대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대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입니까? 지금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진짜 어려운 대학. 우리 딸내미가 공부 좀 한다고 깜짝깜짝 까불어도 두 번 차가 다 떨어졌거든요. 자, 이게 편집해 주세요. 이거 저 녹화는 편집해야 돼. 이거 약속했는데 또 해버리는데. 우리 딸한테 약속했어. 이거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무심코 해버렸네요. 편집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이 윤도의 딸이 입학했어요. 여러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입학 사진 가슴에 끌어안고 몇 날 며칠을 막 통곡을 했습니다. 이 못난 애비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우리 딸 이렇게 좋은 날 축복도 못 해주고 내가 무슨 애비냐고, 내가 무슨 내가 아버지냐고 그렇게 울던 윤도현.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의 가정을 생각하니까 마지막 유언 이 자체가 벌써 우리 가슴을 아프게 만들죠. 눈물 나. 그가 뚜벅뚜벅 걸어서 여 앞에 유언대에 왔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돼 있고 녹음이 됩니다. 사형수의 유언은 녹음이 돼가지고 영구 보존입니다. 나중에라도 가족들 요청하면 다 들려줘야 되거든요. 그 유언대에 서서 마지막을 이렇게 남깁니다.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해요.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의 전부입니다. 꼭 전기 맞은 기분 있죠. 찌릿한 어떤 마비가 되는 느낌. 우리 모두의 생각이, 진짜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장로 집사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윤도현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 완벽한 신앙 고백 같은 유언을 남길 수가 있을까? 이게 진짜일까? 전부 다가 황당해졌습니다. 그가 밧줄 밑으로 기어이 끌려갑니다, 이제. 얼굴에 흰 두건이 덮어 씌워집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모든 관절마다 포성으로 꽁꽁 묶여서 기어이 널빤지 위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습니다. 조용하죠. 죽음 직전에 얼마나 두려울 정도로 숨소리마저 안 들립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죽음 직전에 무서울 정도의 정막을 깨고 말이죠. 윤도현이가 나지막하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옛날 545장을 나지막하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가 충격을 먹고 마음으로는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입이 안 떨어져요. 너무나 놀라니까 입이 말 안 듣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찬송을 끊임없이 부릅니다. 아무도 못 부르고 그냥 보고만 듣고만 있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요. 그 찬송이 기어이 1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덜커덩 하고 떨어져 그렇게 일생을 마쳐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장에 써놓은 대로 강남 성모병원에 그 시체가 인견수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집행되고 나면 내 눈과 내 신장과 내 모든 장기들은 필요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누어 주십시오. 나의 시체도 병원에 기증합니다.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화장해서 고양강에 뿌려주십시오. 그것이 그 유언입니다. 그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 밧줄 밑에 우리 앉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썰렁했는지 몰라요. 나는 장로인데 저런 죽음을 죽을 수가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들도 묻습니다. 제가. 집사님, 만약 오늘 여기 죽으러 와 있다면 저런 모습 자신 있냐? 없대. 전부 다가 자신 없대.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부터 그러면 우리 뭐고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일개 사형수보다 못한 믿음이라면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내고 누가 앞에 가가 믿음 얘기를 할 거냐 황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 직전의 인간은 아주 정직합니다. 죽음 직전의 인간은 한번 반짝 아주 인간의 진실된 본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문 앞에서 사형수가 보인 이 모습 앞에 장로 집사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황당해집니다. 오늘 이 감정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굳이 목에 밧줄이 매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모습이든 한 번은 다 가야 될 길입니다. 과연 당연히 와야 될 그 길,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그 길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빨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날 두 번째 사형수가 호출됩니다. 평상시에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던 사형수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죠. 56세, 56이었습니다. 사형수로는 아주 고령이었죠. 별명이 도사입니다. 돌을 많이 닦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참 많은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해가지고 도사라는 이름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깊어요. 자기 먼 친척을 아주 꼬아가지고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켜놓고 그 보험을 자기가 타먹도록 만들어 놓고는 기회를 딱 보고 알리바이 만들어 놓고는 불태워 주겠습니다. 끔찍한 살인마입니다. 그가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나름대로 회심을 했어요. 회심하고 드디어 종교에 귀의를 합니다. 원래 믿던 종교가 이제 불교니까 불도에 몸을 던지면서 다양한 이제 종교를 연구를 합니다. 부두교부터 시작해서 마호메트교, 심지어 옛날 페르시아에서 성행했던 배화교, 조로아스터교라 그러죠. 배화교까지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한 이 넓은 종교 공부, 참선 수도 한 번 딱 이렇게 가지고 앉으면 90일 동안 안 눕고 앉아가지고 벽을 마주보고 용맹정진이라는 자기들의 이제 수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수양하고 공부하고 경을 공부하는데요. 제가 봐도 겁납니다. 웬만한 경은 다 떼버렸습니다.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경을 다 그냥 두루 떼버리니까 웬만한 중들하고도 붙어도 중들이 게임이 안 됩니다. 또 나이도 많고 수양되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깊어져.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도사는 옛날에 지은 죄는 악랄한데 얼마나 수양이 됐는지 지난 몇 년 동안 얼굴을 붉힌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런 애는 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마음이 유한지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줘 버리고 화가 나도 참았고 늘 영치금 모아놨다가 병든 죄수를 나눠주고 이러니까 도사라는 이름이 걸맞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사형수입니다.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저 도사는 종교와 관계없이 죽음도 이미 뛰어넘은 사람이다 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돌을 닦아 딴 사람보다 뛰어난 건 내 인정하지. 사람 점잖고 아주 도와주길 잘하고 좋아 인격적으로 많이 완성됐네. 근데 그거는 좋은데 죽음 이후의 문제는 절대 돌을 닦아낼 문제가 아니다. 봐라, 죽음 이후의 문제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래? 라고 늘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또 공격합니다. 너 편협하다고. 어쨌든 그가 그 많은 사람의 관심의 중심에서 그날 집행을 당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집사님들, 아무리 도사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옵니까? 억제합니까? 십자가 한쪽 편의 강도가 마지막 주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 나 좀 기억해달라 이 한마디에 천국 가는 막차를 탔는데 혹시 오는 도중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할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보라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궁금해요. 문 열고 밑에 계단 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사와 교도관들이 역시 그 길을 올라옵니다. 조금 전 윤도영 그 밝은 모습으로 그 죽음의 계단도 전혀 마다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올라왔던 그 동일한 계단이죠. 그죠? 그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수양된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자국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눌렸는지 온몸이 축 드리워져 가지고 그냥 힘이 다 빠져버려서 온몸에 양쪽 가에서 힘센 교도관들이 그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허리띠를 잡고 마치 시체처럼 그 계단을 땡겨 올립니다. 질질질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 올라와서 딱 밧줄을 봤죠. 딱 밧줄을 보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는 의식이 얼마나 놀랬던지 밧줄을 보는 순간이에요.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철철철 오줌을 싸기 시작합니다. 흥건하게 오줌 바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 앞에 조금 전 윤도영과 이 도사의 이 한 장면을 가지고도 벌써 이미 결정은 다 되어버렸어요.
온 여긴 지휘부와 모든 직원들이 충격입니다.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던 그 도사가 지금 시작부터 자체가 벌써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대충 이제 오줌 다 닦아내고 옷 갈아입히고 수습을 다 했습니다. 하고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그의 혼이 반은 떠버렸어요. 눈동자가 고정이 안 됩니다. 저는 가장 가까이서 보지 않습니까? 소장이 인정신문을 합니다. 이름을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대답을 했습니다. 생년월일도 뜨듬뜨듬 대답을 합니다. 주소를 묻습니다. 주소도 한참 멈칫하다가 더듬거리면서 주소를 신고합니다.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해보시오 하는데 그 순간입니다. 본적을 말해보세요 하자마자 갑자기 그가 고개를 딱 숙입니다. 안 들어요. 고개 안 들어요. 딱 숙이고 그때부터 혼잣말로 뭔가 중얼중얼 계속 혼잣말 중얼거려요. 꼭 옛날에 그 신들린 사람들 봤죠. 혼잣말 계속하는. 꼭 그와 같이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로 뭔가 계속 중얼하니 소장은요 계속 독촉을 하죠. 고개 들고 빨리 본적을 말하시오. 본적. 계속해서 본적을 묻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차거든요. 그가 끝까지 고개 안 들고 혼자 중얼중얼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뿌르르르 갑니다. 이빨을 갈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날 죽여놓고 너희는 잘 사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여기 티 나오는데요. 다들요 뒤로 발라당 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경건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얼굴도 붉히지 않았던 이 경건한 도사가 욕을 시작합니다. 욕도 와 무서워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 한 욕 했거든요. 그 제가 하는 욕이 게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욕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파워풀해요 아주. 욕을 하는데 전부 다 와. 세상에 이런 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소장이 감 질러요. 욕하지 말라고. 입 다물으라고. 옆에 있는 직원들 흔듭니다. 오씨 제발 입 좀 다물어. 욕하지 말라고. 흔들고 해도 안 돼. 이미 자기 스스로 자기 인격이나 자기 언어의 통제를 못합니다. 이제 누가 봐도 이미 자기를 놓쳐버렸어요. 끊임없이 욕입니다. 계속. 소장이 그래도 한참 기다려줘요. 욕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납니다. 계속 욕이요. 1분, 2분. 소장이 결국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다음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집행하시오. 라고 집행명이 떨어집니다. 그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두건 덮으셨습니다. 목에 밧줄 걸렸습니다. 꽁꽁 묶였습니다. 마지막 떨어져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입에도 못 담을 욕입니다. 계속 욕입니다. 마지막 남긴 말, 이 개새끼들아, 덜컥 그 순간 덜컥 끝나버립니다. 사형장 안에 조용해집니다. 극과 극으로 바로 갈라지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수가 죽었어. 근데 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모습.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그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처연하고 너무나 밝고 목에 밧줄이 걸리고도 찬송을 하고 남아있는 교도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 가는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죽음의 목을 밟고 넘어간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된 도사가 처참하게 망가져 욕하고 오줌 싸고 저주하고 발악하다가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얼마나 막 자랑스러운지요. 뒤에 두 양만 오메 기죽는 거. 기죽어요. 제일 기죽죠. 제일 기죽는 분은 제일 뒤에 계신 스님이에요. 이분은 저하고 나이가 또 동갑이었거든요. 친구예요, 친구. 원래 알던 친구는 아니지만 서울구치소에 오랫동안 출입하다 보니까 나이도 갖고 하니까 저하고 참 친하게 지냅니다. 그날 그 사형장을 같이 보고 난 뒤에 그냥만 볼 때마다 늘 그러지요. 친구야, 그날 봤잖아, 사형장. 그러니까 벗고 할렐루야 하자. 그만 벗어라, 그만 할렐루야 하자. 이러면요, 저를 툭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해. 니하고 내하고 갈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참 그 말 들으면 너무 맞아요. 내 갈 길은 윗길, 네 갈 길 아랫길. 봐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안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날 이 낮 시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복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뭐 오고 싶어 왔다 교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어이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밀고 오시는 주의 손길 때문에 앉아 계십니다. 다 한국서 계셨으면 그릇 한 자리 다 하시고 내놓으라 다 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왜 오셨을까요? 한국 계셨으면요, 때리치기도 교회 안 나가니까 모가지를 끌고서라도 샘플한까지 끌고 와가지고 교회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전혀 아멘이 없으니 보니까 저는 그날 그 도사를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윤도영 보내고 난 뒤에 처음에는 그 사형장 밧줄 밑에 앉아가지고 황당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어쩝니까? 나는 장로인데 윤도희보다 지금 못한 모습이라면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날 그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어떤 갈등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답을 주십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울지 마라. 다 똑같대. 사람은 다 똑같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하면 도사처럼 벌벌 떨고 오줌싸게 돼 있대, 사람은. 본질상. 그런데 윤도영이 이렇게 달랐던 건 오직 하나. 그가 도사보다도 인격적으로도 모자라고 수양도 안 됐고 모든 것에 부족하고 발치도 못 따라갈 정도의 하늘 땅 차이였지만 이렇게 달랐던 건 오직 하나. 그 윤도영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쉬운 얘기 같죠? 저는 어제부터 첫날부터 아주 본질의 이야기만 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할 수도 없고 제가 모르니까 가장 밑바닥의 이야기,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알고 보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었던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노숙자든지 깡패든지 사형수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성경책 속에서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태산보다 높게 둘러쳐진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위대하고도 확고한 언약이 사형장까지라도 유일하게 역사하셔서 아직까지 못나고 부족하고 거친 윤도영이지만은 그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아니하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전인격을 감싸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성령께서 딱 감싸 넣으시고 그의 모든 머릿속에 죽음의 공포를 성령이 다 빼내어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께서 전부 다 빼내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권능, 천국 소망을 막 갖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볼 때 사형수지 이미 영적으로는 죽음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위대한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외쳐봤습니다만 어느 사이 우리 마음속에 그 완벽한 구원의 고백 속에 끼어있는 모든 인생의 때와 더러움들이 인본주의들이 스며들어 얼마나 많은 세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렇게 부흥회 하면은 천국 간 것 같고 부흥회만 끝나면 지옥 간 것 같고 좀 웃어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천국 간 것 같고 문만 나가면 지옥 간 것 같고 조금만 좋으면 천국이고 조금 부부싸움하면 지옥이고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우리의 연약한 심령 속에 오늘 사형장은 물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나 면류관은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처럼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몸부림을 쳐 기도하며 살아왔던 여러분이 받는 상급과 면류관과 윤도영처럼 마지막 순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아간 그 면류관과 상급은 하늘 땅차로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급이나 면류관의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위냐 아래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생명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딱 가로지르는 분기점은 오직 하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늘 부르고 살면서도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늘 우리 마음에 그렇게 모시고 살면서도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마지막 사형장까지라도 찾아오셔서 기어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악착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얼마나 당당함으로 얼마나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주께 드려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심령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거였구나.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성경 읽다가 늘 기쁨으로 읽다가 어느 순간쯤 되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스트레스예요. 좀 이상하죠. 장로가 성경 읽다가 화난다니까 이단이냐.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만 읽으면요 스트레스예요. 거기 이상한 집사님이 하나 있어요. 서집사님이라고. 이름이 대반이고 이 양반은 집사님인데 아니 돌에 맞아 죽어도 끄떡없이 천사처럼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노래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사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에 맞아 순교해도 그렇게 읽을 때마다 나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짱돌 맞아봤죠? 겁나게 아픕니다. 땡한 게 얼마나 아프냐면 이런 돌만 맞아 아픈데 이런 돌 맞아 머리가 터져 창자가 튀어나와도 천사처럼 노래했다. 저는 읽을 때마다 난 장로인데 장로가 돼가지고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무서워 보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죽음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이런 험악한 꼴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장에서 그날 그 은혜를 깨닫자마자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못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 죽음이 공포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서대반 집사님을 성령이 꼭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윤도영을 성령이 붙으신 것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이 사자에게 물려 그렇게 뜯어먹혀도 기록에 보니까 누구 하나 공포에 질리지 아니하고 사자가 다리를 뜯어먹어도 천사처럼 밝은 모습으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숨겼다는 그 기록들을 볼 때마다 영웅담으로 알았지. 그게 알고 보니까 그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교자들을 꼭 붙드시고 아멘 그들의 영적 고통을 육신의 고통을 전부 다 제하시고 하늘 영광 천국 소망을 가득가득 보여주신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를 뛰어넘은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역사하실 것 생각하면 너무나 당당하게 남은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직장이고 뭐고 뭐 소중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소중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냐. 그때부터 5대양 6대주 마다 않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마다 않고 이렇게 오늘도 사형장은 죽음의 장소 같지만 그 죽음의 장소에서 열려지는 천국의 나라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곳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 지옥을 얘기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도 오늘 사형장은 온 우주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윤도영처럼 밝은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고 종교의 힘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성령님의 역사 살아계신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천국을 증명하는 우리에게 위대한 증거이며
예수 모르는 인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다 할지라도 인생 살 동안이야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지 몰라도 마지막 죽음을 뛰어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 가야 되는 어두운 길, 그 예수 이름이 없는 그 어두운 길을 가는 지옥의 너무나 무서운 길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남아있는 생에 닿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 목에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밧줄이 벗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서로 옆 사람 얼굴 한번 봅니다. 저 따라 얘기합니다. 아, 밧줄 없네요. 아, 밧줄 벗겨졌네요. 축하합니다. 다 벗겨졌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아직도 예수 모르는 불쌍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친구들, 친척들 다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밤 땡기만 끝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이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부터 뺨을 두드릴 만한 한이 있더라도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비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 붙들고 끊임없이 예수 전해야 됩니다. 전도 그냥 평범한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서운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두면 저 목에 밧줄 들고 오늘 벤츠 타고 가다가도 딱 땡기면 끝장입니다. 몇 천억을 가지고 웃다가도 딱 땡기면 끝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많이 건강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 다 정해져 있습니다. 땡기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어쩌든 저들 목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목에 밧줄을 벗겨주는 순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온다 하더라도 윤도영마저도 기어이 볼건 불떠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여러분과 제 피 맺힌 전도의 열정, 예수 이름의 전파, 생명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가 친척과 여러분의 눈길이 미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저들 목에 밧줄을 벗겨는 일에 일생을 다해 주신다면 가는 길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가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으는 아름다운 생명의 초점이 되게 하시고 이 초점 따라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노래가 먼 바다 건너 소망교도소까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 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목에 걸린 밧줄을 벗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이름 전가는 일에 생명 걸게 하시고 이 이름 저들에게 전하여 목에 밧줄을 벗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부흥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적 부흥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산불을 태우는 불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은총 있게 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